잠깐 인사드릴게요. 한 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수정 선생님께서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인사하셔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현지 정도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단된 예배가 어느덧 2달쯤 돼가네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고등부실로 모여들던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도 또 마음을 모아서 드렸던 찬양 소리도 모두 그립기만 합니다.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도 믿음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도 믿음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거둘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의 시간들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시간들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남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도 믿음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시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로 모여져서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함께 하시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은 오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또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가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하실까? 이런 의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솔직히, 여러분 요즘, 근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방, 붓다,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조주빈 같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8월 15일이면은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조주빈 같은 사람이 8월 15일 날 특사로 사면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조주빈 같은 악랄한 악마 같은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들에게는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욕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착하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저보다 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름 느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다, 나에게도 잘못한 것은 정말 있다라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99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니 99번 잘한 것이 있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겠죠. 방금 전에 전화 끊긴 소리 났는데. 복음서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율법의 계명은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마 청년은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고서 뭐라고 얘기했나?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 부자는 당연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가버렸습니다. 10가지 10계명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이 말한 그 한 가지를 못 지켰던 청년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 한 부분을 가졌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작은 부분을 가졌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100%의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그 마음에는 다가갈 수 없고, 그런 마음은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로움에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관점에서 사람은 그저 통제할 수 없는 2%의 부족함을 가진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피론코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이 박사방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학생입니다. 뉴스에서는 그 사람을 자꾸 악마화시키고 이 아이들은 악마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학생이고 또 모범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때가 정말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15살 때였는데 너무 매우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에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부끄럽게도 이웃집 누나를 훔쳐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누나의 엄마에게 들켜서 아주 크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 그런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할 시기였습니다. 남학교 그리고 남중, 남고에서 다녀만 그랬는지 몰라도 남학생들의 그런 성적 호기심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욕망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은 그런 박사반 그런 사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말을 하자, 그것 때문에 40대 남자가 자살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남자였을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성적 호기심 때문이지만 또한 우리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홀대하고 총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음란에 빠진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겸손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우쭐대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겸손으로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자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들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에 보냈을 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고 가진 자가 있었고 넉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은 땀과 노력으로 얻은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일은 적어도 안 해야 하는데 그들은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과 풍요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상 숭배자를 봤습니까?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2%의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게 된다면 결단코 우리는 우상의 덫에, 우상 숭배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 있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을 더러워졌다,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지빈을 파리로 특사로 사면하게 된다면 너무나 복장 터진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해할 수도 없게도 왜 하나님은 이런 더럽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맑은 물은, 여기서 맑은 물은 성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맑은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슬초라는 풀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 풀을 이 물에 담궈서 물을 정화시켜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물에 더러워진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맑은 물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정말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나도 역시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러워진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를 언제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령,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전과 같지 않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도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착한 선한 주님의 자녀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부심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감사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새바람이 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새바람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정말 맑은 물로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용기와 선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맑은 물은,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인데,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맑은 물입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가 깨끗해졌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나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정말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고 이번에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준비된 헌금 있으면은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이것이 지날 때에 깊은 한숨 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쳤는데 매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온라인 방송 되기를 꼭 약속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